아멘. 예,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제목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될 수 있으면 좀 짧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참 신기로운 신비롭다고 할까요? 좀 그 이름을 아직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아직 잘 밝혀내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차라리 선지자나 이런 분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 그러면 좀 우리가 이해할 텐데 그런 선지자도 아니고 여호와라는 이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수상한 존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정신으로 누가 그들을 감동시켜서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경배를 드리고 이렇게 선물을 드렸을까 하는 것이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어떤 그런 의문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사를 했지만 지금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우리가 짐작컨대 뭐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그 사람들이 말했다고 해서 진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페르시아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이란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 당시에 있던 사람들 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는데 그들이 이 예루살렘을 찾아오고 베들레헴을 찾아오게 된 그런 경미라고 할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별을 보고 그렇게 찾아온 겁니다. 특별히 그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하실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천문 하늘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보고 이상한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이거는 어떤 위대한 왕의 태어날 징조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쫓아온 것이 예루살렘을 쫓아오고 베들레헴을 쫓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동방박사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제가 월요일에 이번 주 월요일에 기도원에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기도원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목사님 경주에 계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참 이렇게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그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동방박사는 신라 사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신라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조금 너무 우리나라 우리 민족 뭐 대한민국 다 좋은 건데 너무 이렇게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 하지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쳐다봤더니 근거를 몇 개를 얘기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신라의 옛적 수도가 어디입니까? 서라벌이죠. 예, 서라벌이 어디에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경주죠. 경주에 보면 동방이라는 동네가 있대요. 동방이라는 동네가 있대요. 그래서 동방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서 뭐 한 게 아닌가 이래가지고 그래서 동방 있는 박사들이다. 세 사람 동방 박사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원래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확정짓고 얘기한 게 아니고 재밌게 하자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 근거가 이제 시리아 사본이라고 있습니다. 시리아 사본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고 전 세계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디옥 교회 아시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을 때 많은 분들이 피해갔던 데가 바로 그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란 말이 시리아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시리아 나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리아에서 여러 가지 성경 사본이 나와요. 이렇게 번역된 것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이 동방박사라는 사람을 시리라고 했대요. 시리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그 시리라는 것이 예대 고대어로 따지면 그 사람들이 신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십니까? 안 믿으시죠? 그래 어쨌든
이 근거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라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계시는데 전혀 믿을 수는 없고요. 예, 그래도 우리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가능성만 이렇게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이제 유력한 이야기는 그 역시 페르시아 사람들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 중에 인도가 이렇게 이란이 이렇게 있으면 이란 중에도 저 위쪽에 카스피해 쪽에 있는 그런 어떤 지방에 보면 무엇이 있냐면은 마르코 폴로 아시죠? 우리나라도 왔다 갔던 그런 서양인 아닙니까? 마르코 폴로가 1275년에 이제 인도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란에 방문했는데 그때 이 사바시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의 무덤이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1275년이니까 상당히 오래된 기록이죠.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가 이제 그것을 이제 발견해서 그 마르코 폴로가 그 비문하고 이런 것들을 적어놨답니다. 그 적어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비문에는 이제 이 세 사람의 이름도 나와 있고요. 그 사람들이 바쳤던 예물도 나와 있고 예물을 어떤 마음으로 바쳤는지 이런 것들이 비문에 다 적혀 있대요. 그래서 그 오래된 기록이니까 그것을 이제 가져와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봐 드리겠습니다.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발타잘이랍니다. 발타잘이라는 이제 이 사람은 정치학 박사였대요. 우리로 말하면 요즘 말하는 어떤 박사의 어떤 그런 개념하고는 좀 틀리겠죠. 그래도 이 박사랑 그때 당시에 박사라고 그랬으니까 상당히 정치학 쪽에는 그래도 조예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치학 박사는 새 임금의 별을 찾아서 따라왔던 사람인데 그는 황금 상자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황금 상자를 드렸는데 황금 상자를 드린 이유는 왕 중에 왕이 되어서 그리고 왕정이 왕이 되어 주시고 정의의 통치를 해 주십시오란 그런 마음으로 이 황금 상자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만 동방 박사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존재들도 아니고 그런데도 예물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좀 특이한 겁니다. 그건 누가 어떻게 했다기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어떤 주권 아래에서 이렇게 받쳐진 어떤 그런 스토리가 아니면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 베들레헴이란 촌에 가서 황금을 선물로 드리고 이렇게 봉헌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황금을 바친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왕에게 주는 것이죠. 왕에게 주는 것이 바로 황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자스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철학 박사였는데 예언자의 별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발견할 때는 그 별이 예언자의 별이라고 생각한 거죠. 예언자의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을 쫓아오게 됐다는 것인데 그는 예수님께 진리로 인류를 다스려 줄 것을 바라고 유향을 드렸다는 겁니다. 유향 옥합 담아있는, 유향이 담겨있는 옥합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향이 예수님께 드렸을 때 우리는 유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유향이 옥합에 담겨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유향이 드려진 게 아니고 옥합에 담겨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멜키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의학 박사였답니다. 그 페르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의학 박사였는데 그는 모략을 항아리에 담아서 주님께 바쳤는데 사랑의 통치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치는 주님이 되어 달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모략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이스라엘 땅에도 있답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있고 유향이라는 곳이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향이라는 게 이스라엘 땅에 아주 나지막한 그런 어떤 나무 풀은 아니고 나무인데 나지막한 나무예요. 나지막한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는 그 이파리를 떼가지고 이파리를 떼거나 혹은 아니면 몸에 상처를 내면 거기서 이제 액체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 카톨릭이나 아니면은 그리스 정교 같은 정교의 어떤 예배 순서에 보면 그 유향을 담아 가지고 이렇게 흔들고 다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예, 흔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 그것이 바로 거기 담겨 있는 게 유향이라고 합니다. 풀이죠, 풀. 풀입니다. 풀을 태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드리는 건데, 이 유향이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도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략은요, 모략이라는 것도, 이 모략이라는 것은 좀 나무가 더 큰 나무인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진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로쇠 물처럼 이 모략도, 모략나무에서도 진액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그 진액을 모아가지고 쓰는데 그게 어떤 때 쓰느냐? 향수라고 합니다. 향수. 그 모략 향수죠. 향수인데 이 향수는 모략이 최고급이다. 되게 비싼 거 다르면 향수가 비싼 게 있고 좀 싼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이 모략이 좀 최고급이면은 좀 비싼 어떤 모략이 되는 것이고 부자들이나 아니면은 좀 몸을 되게 잘 가꾸는 그런 분들에게 쓰던 그 향수가 모략이고요. 그 모략이 좀 이렇게 좀 조금 급이 떨어지는 것은 장례 이런 데를 위해서 쓰는 것이 모략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려질 때 아무 의미 없이 드려진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장장 4개월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크로드나 아니면 역대들 그러니까 대상들이 다니는 그 길을 이제 그냥 낮에는 다니고 밤에는 쉬고 이런 걸음으로 찾아오면 그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까지 거의 4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4개월을 이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고 특별한 사람들이고 성경에 정말 기록될 만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정체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시작. 네, 예, 마르코 폴로가 발견했던 그 기록과 똑같이 일치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전설적인 존재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좀 뭔가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짜여진 그런 전설 같은 따라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인물은 여러분 바로 이 헤롯이라는 인물입니다. 헤롯이라는 인물은 설교가 끝날 줄 알았는데 또 계속 하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헤롯이라는 인물이 이제 나오는데 헤롯의 이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대왕에도 두 가지 이제 대왕으로 불리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헤롯 대왕이 건축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지금까지 있었던 유대인들이 짓지 못했던 굉장히 큰 건축물 혹은 아주 좀 이렇게 이름 있는 건축물들을 이 헤롯 대왕이 이제 제작을 하게 되고 건축을 했습니다. 아들 3명도 있는데 아들 3명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그 이후에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아들들의 모든 어떤 헤롯 왕가를 세우는데 첫 번째 인물이어서 헤롯 대왕이라는 이름도 붙었고 또 여러 가지 건축물을 이렇게 잘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수완이 좋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적이 많다고 해서 이 사람이 헤롯 대왕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잔인한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그 중에 자기 아내도 죽이고 또 아내의 어머니 장모도 죽이고 또 사위도 죽이고 대제사장들도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그 사람들도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왕권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 중에 둘째 부인의 아들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첫째 부인의 아들 장자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매우 잔인한 성격이고 난폭한 성격입니다. 자, 이 헤롯 대왕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때 이 동방에서 이상한 사람 세 사람이 박살난 사람이 세 사람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안에서는 굉장히 이게 예루살렘 안에서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큰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우리 일제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 시대 우리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일제 그때 치하에 있을 때 모든 기독교가 종말론적인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뭐 아시는 유명한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일본의 압제하에 져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일본의 천황에게 경배부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그런데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여호와 외에는 경배를 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감옥에 들어가고 나중에 해방을 보지도 못하고 죽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목사님들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민족의 억압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신앙, 기독교적인 신앙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들은 어떤 신앙이냐?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뭐 좀 노을이 좀 이상하게 지면 우리 주님이 오실라나 보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런 기도를 하고 고백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다 보니까 민족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와서 속히 로마 제국을 없애고 우리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는데요. 메시아 대망사상이 팽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런 바로 시기에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죠. 로마의 정권이 바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사주를 받아서 바로 에돔 사람인 헤롯 대왕이 지금 유대인을 다스리니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헤롯도 밉고 또 로마도 미웠겠습니까? 그런 시기에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 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권이 뒤집힐 만큼 소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헤롯이 그것을 간파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가서 5이밭에 나오는 그죠? 미간의 오이밭이 어떤 예언인지 아시죠? 예, 미간의 오이밭에는 베들레헴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그 예언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래서 그것을 여기 베들레헴에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뵙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헤롯의 부탁을 듣지 않고 바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롯은 이 사람들을 못 찾게 되고 그래서 베들레헴 근처에 가서 헤롯은 군대를 동원해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입니다. 헤롯이 바로 그런 짓을 버무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잔인하다. 왜? 자기가 죽는 것도 아니고 다른 2살짜리 남자아이들 다 죽였냐? 예수님이 죽였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인 게 아니고 헤롯이 죽였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고 나서 헤롯은 결국 계속 예수님을 다녔지만 결국 못 찾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오늘 또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주님의 생일을 또 축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에게 기대를 걸고 소망을 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곤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 대신 내가 해보고 내가 통치하는 이 세상을 꾸려보고자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부류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경배했던 이런 또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릴 때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탄을 그저 보내고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우리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좀 웃기는 얘기입니다만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남편에게 이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크리스마스 때 선물 안 주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남편이 놀란 눈을 이렇게 막 뜨면서 네가 예수가 왜 네가 선물을 달라고 그래?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크리스마스 되면 교회들마다 선물 이렇게 교환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진짜 그런 선물 교환하고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선물을 받아야 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어떤 선물을 우리가 드릴까요? 우리 선물을 이 동방 박사들이 그 선물을 가지고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기의 염원을 담는 것이죠. 자기가 정말 이 세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자기를 투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될까? 그것은 뭐 황금이나 모략이나 유향이 아닐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어떤 시간들을 주님께 드리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선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올해 성탄절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함께 우리 모든 교우들이 교제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손길 가운데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교회 학교에서